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어둠 가운데서 새벽을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죠.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시죠. 자,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누구나 동의하고 누구나 원하는 그런 표현이고 고백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구절에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 다음 표현입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라는 표현이 문제입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시면 그럼 환난 중에 도움을 만나는 것보다 환난 중에 고초를 받고 환난 중에 힘을 보태서 그 환난을 면하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예 환난을 없게 하는 것. 아예 환난을 오지 못하게 미리 막아주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위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시편은, 이 시인은 결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을 막아주신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없게 해주신다. 이런 고백을 하시지 않습니다. 2절, 3절 가면 더 그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아니, 땅이 변하지 않고 아예 산이 흔들리지 않고 바닷물이 3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아니 아예 이런 일이 없는 게 훨씬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그것이 넘쳐서 산이 흔들리는 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기 때문에. 이 의미가, 이 기조가 끝까지 계속합니다. 11절 마지막 결론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피난처라는 말이 전제하고 있는 게 뭡니까? 위험이 온통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험이 나를 향해서 닥쳐오고 나를 위협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안전하게 된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고 정말 온 세상과 천지와 만물을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라면 애당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위험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가장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백을 이 시인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인이 어떤 위험에 처해서 그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경험을 단지 이 시편에 썼다. 그렇게만 우리가 보기가 힘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런 것도 참 좋지만 우리가 위험이 우리에게 닥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 어려움 같은 건져주시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는 아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이제 감사를 하나님께 종종 드립니다. 그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죠? 목숨에는 아무 지장이 없게. 사지가 부러지거나 그런 일이 없고, 놀라는 일만 있게. 그렇게 사고가 일어났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옆에 듣고 있는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려면, 교통사고 일어나지 않아야지. 하나님 정말 지켜주시면 교통사고 없게 해야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도움이시면 이 시편의 고백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수준은 우리가 조금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좀 삐뚤어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조금 다른 것.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아예 환난이 없게 하시고, 아예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게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고, 환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저를 한번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이게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을 놓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게 더 좋은데, 이게 더 좋으니까, 이거 주세요. 왜 자꾸 이거 주십니까? 이건 전 싫어요. 이거 주세요. 계속 이렇게 고집을 부려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너무 의미가 없다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거 주면 나 원하는 거 다 들어준다. 이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똑똑하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내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실 것이다. 그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받으면 되고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 하면 내게 가장 유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거는 이건데 하나님은 이걸 주시려고 하고 이게 좋다고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좋다고 하시니까 이게 더 좋은가 보다. 하나님 그럼 그거 주세요.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그냥 무조건 바뀌면 정말 좋겠지만은 그건 또 잘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걸 좋다고 하시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니. 그죠? 나는 이게 좋은데 하나님이 이게 좋다고 그러시고. 그러면 이게 정말 좋은 건지, 하나님 좋다고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건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게 더 좋다고 그러시는지. 그래서 살펴보고 따져보고 하나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맞네요. 그게 맞네요. 나는 이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맞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좋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거 그거 찾아가겠습니다. 그거 구하겠습니다. 그거 받겠습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좋다고 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좋은 거라 하시지 않고 다른 걸 하나님이 좋은 거라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게 정말 좋은 건지 왜 좋은 건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확인하게 되고 확인한 후에는 예, 하나님 제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냥 대강 읽으면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고 조금 생각해서 읽으면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읽을 때에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그걸 좋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정말 좋은 것인지 같이 따져가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기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이 표현은 조금 이제 의역을 한 것인데요. 본래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한 시내가 그냥 한 시내 이렇게 한 시내 탁 명사로 탁 던진 겁니다. 그리고 개울들 그 다음에 따라오는 명사입니다. 한 시내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개울들이 나뉘어 흘러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개울들이 있는데 시내에 혹은 한 강 이런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강에 개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개울들이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런 표현입니다. 제법 큰 강이 있습니다. 그 강에 개울들이 있습니다. 그 개울들이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런 표현입니다. 개울들이 어떻게 강에 개울들이 있는데 그 개울들이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 이 표현이 어떤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란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사람이 사는 데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이 물이 물이 흐르는 강이 성경에서는 이 강들을 생명수의 강,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식물을 자라게 하고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는 이 물이 하나님의 성소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 자, 이 물이 흐르는 것이 강인데 개울이라는 것이 물이 또 그 강에서 흘러나오는 것 아닙니까?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한다는 표현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개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성전을 혹은 성을
기쁘게 할까요? 즐겁게 할까요? 만족하게 할까요? 이 강이 지금 이 성에 흘러 들어가서 그 성을 가득, 성에 물을 가득 풍족하게 해 주어서 기쁘게 한다는 뜻일까요? 혹은 반대로 그 성에서 강이 흘러나오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성을 시전하신 이 성소를 기쁘게 한다는 뜻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들의 생각으로는 그렇죠. 물이 풍족하게 우리 도시로, 우리 마을로 흘러 들어오는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표현이 그냥 그 성을 기쁘게 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물이 자기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에 물이 흘러 들어오면 하나님이 이제 물이 많아서 내가 목도 죽이고 목마른 목도 해소를 하고 그래서 이제까지 물이 부족해서 참 힘들었었는데 이제 살만하네. 좋네. 그러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오늘 점심 굶으셨죠? 제가 맛있는 밥 해왔어요. 드세요. 이렇게 해서 맛있는 밥을 해드리고 하나님 용돈 없으시죠? 제가 용돈 드릴게요. 그러면서 용돈을 푸짐하게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물이 부족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용돈이 부족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많이 채워야 흡족하고 만족하시는, 즐거워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뭘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뭘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받는 것으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누어 주는 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시는 이 성소를 기쁘게 하는 이 시내의 모습은 그 성으로 들어가는 시내의 모습이 아니고 개울의 모습이 아니고 그 성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많은 개울들이 있어서 큰 시내가 있고 샘이 있고 사실은 그러면 그 샘에서 많은 개울들이 흘러서 온 세상을 향해서 바깥을 향해서 이렇게 흘러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공급받은 생명수를 자기가 끌어안고 자기만 쓰는 것이 아니고 들어와서 좋다고 그렇게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흘려내 보내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입니까? 많이 나누어주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나누어줄 수 없으면 그 사람은 부자 아니에요. 풍족하지 않은 거예요. 풍족하고 남으면 나누어줄 수 있으면 나누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남는다. 그럼 나누어주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나누어줘도 내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것을 경험하면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풍족함입니다. 이것이 진짜 풍성함입니다. 이런 복이 하나님의 성에서 이렇게 흘러넘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풍족한 것이고 뭐가 복인지를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그냥 느낌으로 탁 생각했을 때와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비춰봤을 때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맞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일이 진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고, 진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제 환난을 아예 없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 아니고 진짜 도움이 아니고 환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것. 환난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가 그 환난 때문에 우리가 막 두려워하고 우리가 겁을 내리는 찰나에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으시면서 내 손 잡으면 된다. 너 나에게 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피난처 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예 환난을 처음부터 없게 해주시고 아예 그런 어려움과 위험이 아예 우리에게 닥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더 복되고 좋은 일인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안 해주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의 구원이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는 그 시냇물은 많이 흘러 들어가는 시냇물이 아니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계속 흘러내 보낼 수 있는 시냇물이다. 그죠? 이것이 가능하지라면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면 우리는 많이 받아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얼마든지 나누어 주면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받아서 행복한 것보다 나누어 주면서 행복한 것이 훨씬 더 큰 행복입니다. 그것이 더 풍족입니다. 그죠? 동의하십니까? 아무리 많이 받아도 못 나눠주는 그 마음에는 풍족함이 없어요. 그죠?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에 풍족함이 있는 그 마음이 행복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꼭 끌어안고 이게 아무에게도 못 나눠주는 그 마음은 얼마나 가난한 마음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가난한 마음만 갖지 말고 풍족한 마음 가지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풍족한 마음 갖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셔야 된다.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분명해야 된다. 결론이 사실상 나왔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내 성중에 계신다. 이 믿음이 분명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도움이 되십니다. 환난을 내버려 두신다. 고난을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없애지 않고 고난이 일어나게 그렇게 두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우리가 환난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안 찾으니까 하나님께 안 달려가니까
하나님 계신 곳을 우리가 가지 않으니까. 환란이 없고 고난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은 될 수 있으면 멀리 있는 게 좋으니까. 하나님 가끔만 보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진짜 풍족함, 그 복을, 진짜 풍족함을 누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풍족함을 우리가 못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자꾸 달려오라고, 하나님 계속 붙들라고,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고난을, 어려움을 허락하신다. 그 중에 하나님이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붙잡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온전한 연합, 온전한 믿음에 우리가 이르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필요도 없고 고난을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 없이도 하나님 꽉 붙들고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구원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믿음을 단단히 해 가야 되는 이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난을 허락하신다. 그럼 하나님 저에게 어려움 주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 어려운 일을 없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게 견딜 수 있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좀 더 큰 어려움 견딜 수 있고 그 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놀라지 않고 하나님 꽉 붙들고 하나님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 이런 담대한 믿음 가지게 되면 또 더 큰 어려움 주셔도 되지만 아직은 제가 조금 믿음이 시작하니까 조그만 어려움 주시고 믿음이 좀 커지면 또 조금 더 큰 어려움도 허락해 주셔서 더 믿음이 커지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지는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과정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가시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사실상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에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될 것입니다. 오전의 마지막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에 여러 군데서 또 등장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또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표현들이 시편에 여러 군데서 등장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새벽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도움을 주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벽에라는 표현은 정확히는 번역을 문자적으로 하면은 새벽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런 뜻입니다. 새벽에라는 뜻이 아니고 새벽에 이르도록, 새벽이 돌아오도록 이런 표현입니다. 그럼 새벽을 만들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벽이 돌아오도록, 새벽이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 표현 가운데서 저는 무엇이 생각이 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그 일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가 지나고 이틀, 사흘 지나는 그 과정에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1장 찾기는 쉬우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그 앞에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첫째 날을 5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첫째 날. 하루를 우리가 지나간 하루가 지나갔다는 경과를 표현할 때 보통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어서 하루가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평범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하루가 지나갔다는 표현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제 첫째 날이 지나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만 가지고 보면은 뭐 그냥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표현이 유대인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그 하루의 구분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표현을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민족도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기점해서 시작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럼 하루의 시작이 언제부터입니까? 아침이죠. 아침에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유대인들은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 저녁 7시입니다. 저녁 7시부터 하루를 시작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 0시인 거예요. 날짜가 그렇게 넘어갑니다. 저녁 7시부터 이제 오늘이 며칠이죠? 28일이죠? 그럼 유대인들에게 3월 1일은 오늘 저녁부터 3월 1일. 내일 아침,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아니고 내일, 그게 저녁이 내일 저녁인 거예요, 내일 저녁. 오늘 저녁이 내일 저녁인 거예요. 그 저녁부터가 내일. 희한하죠? 이게 자연스러운 시간 구분법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생각에 자연스럽게 하루를 구분하면 우리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눈 떠서 이제 하루를 새날이라는 게 그런 의미 아닙니까? 새날. 근데 유대인들은 새날이 저녁부터예요. 어두컴컴해지면 새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도 새벽 1시부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새벽부터 그 내를 하니까. 그래서 그게 아마 유대인들하고 뭐 보통 사람들하고 짬뽕을 해서 밤중을 0시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우리 몸에 느끼는 하루의 시작. 그날은 누구나 다 아침이라고 생각하는데 새벽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였다. 이
시간 구분이 의미하는 것이 천지창조가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아직 어둠을 통과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창조가, 우리의 구원이 지금 어느 정도 왔느냐,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된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과 위험과 사고만 막아주시면 나머지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을 맞이했고 낮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건 새벽이 왔으니까 낮은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올 것이고 점진적으로 우리는 더 나은 곳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새벽은 결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명령을 해야만이 빛이 있어지고 새벽이 옵니다. 천지창조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새벽이 왔다면 낮이 되어지는 것은 점진적으로 가능해지겠죠. 근데 아직 우리는 어둠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가까이 가서 그 빛을 꼭 끌어안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둠에서 우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 어둠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과 그 원함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둠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자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어둠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로 거하는, 빛 가운데에 거하는 참된 생명을 누리는 그런 복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다. 우리는 아직 저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날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것,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는 일, 그 빛을 우리가 꼭 끌어안는 일, 이것이 결정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다. 환난을 허락하신다. 진짜 평안은 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비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꼭 끌어안는 이 믿음이 확실해질 때 그때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아직 우리에게 온전치 않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고난을 멈출 수가 없다, 허락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꼭 붙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삶을, 이 어둠을 깨쳐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